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는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저희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물줄기와 같이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염려되고 걱정되는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과 힘든 문제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귀하신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뿌리 내려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도 화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말씀은 잘 보이네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36명이라는 무고한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며 우리 안에 틈탈 수 있는 작은 죄에까지도 민감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또한 나의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책임져야 할 연대적인 관계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온 장로들이 함께 먼지를 뒤집었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아간이란 인물을 찾아내어서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결의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그 민족 가운데 들어왔던 죄에 대해 함께 회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까지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성결 예식까지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그때 이전에 죄 때문에 패배하였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아이성에 올라가서 성읍을 네가 이제 차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에도 결국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함께 읽었지만요.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아직 전투 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이죠. 이미 넘겨주었으니 너는 받으러 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우냐 못 싸우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의 악함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성인 아이성에게조차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의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또한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그들의 모든 남성들을 할례를 시키시고 전쟁에 임하게 하셨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너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아이성의 전투, 그 두 성에서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생각하는 그 목적은, 그 방법, 그 방향성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송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했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이성의 패배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또한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그들과 전투하여라는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죠.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죠. 먼저 몇 명의 사람들이 다 쳐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도망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쫓아가겠죠. 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쫓아나가는 그 사이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그 빈성으로 들어가서 그 빈성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게 정말 수천 년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우리가 익숙하죠. 역사를 보더라도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투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하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쫓고 아이성 사람들이 쫓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유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과 같이 도망치고 있구나. 당장에 가서 전멸하자. 아이성 군인들이 그렇게 하여서 성 밖으로 유인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뼈 아픈 패배, 큰 문제마저도 선으로서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 번째 전투였다라고 한다면 이 유인책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맞닥뜨린 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큰 패배였지만 도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패배하여서 도망쳤던 전력이 있으니 이번에도 도망치는구나. 우리가 가서 전멸시키자. 아이성 사람들에게 빈틈을 주었던 것이죠. 첫 번째에 패배가 없었다면 두 번째에 승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에 뼈아픈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실패마저도 선함으로 연결시키셔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방법 하나님 안 쓰셔도 아이성과의 전투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실패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나 승리나 모든 것은 주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심으로 섬겼을 때에는 승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아픔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슬픈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 좋은 일, 문제, 고난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와 염려와 슬픔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하실, 그 속에서도 선함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마저도 선함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실패했던 문제가 다시금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패는 실패대로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든지 혹은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던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혹은 그 문제는 놔두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중심을 보시며 겸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마저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 근심, 어려움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어떠한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염려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 문제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